개혁교회, 개신교의 탄생을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종종 제가 바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른 주제가 아니고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라고, 생명을 소망하라고 축복해 주신 교회가 건강한가, 이런 다시 한번 교회를 진단해보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믿음의 정의를 이해를 하고 삶에 적용을 하고 승리하면서 살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바대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래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시온의 언덕 위에 우뚝 세워주신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등대, 생명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는가, 이런 진단을 하는 해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이시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아서 자신들은 갈 바를 모르는 중에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라, 이런 예화를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유혹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소음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기도 하지만 바로 이 음성을 따라서 행함으로 옮기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실현되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축복과 보호의 길이 되는 생명이 되리라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장 구조로 바로 이 한 가지의 진리,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이 됐습니다. 2절에도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나를 불안하게 흔들어 놓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리가 비롯된 겁니다. 3절과 4절에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궁극적으로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지난 주일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의존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붙들어야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직 유일신이라 신앙 고백하는, 오직 은혜를 믿고 오직 믿음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서 이 시인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마치 후렴과 같이 두 번 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12절에 와서는 좀 거기에 지금까지 말한 것과 상반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종교 개혁했으면은 오직 은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의 행함으로써 바로 여기에 의존해서 사는 모습으로써 이 교회가 타락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느냐. 오직 믿음의 신앙관을 다시 회복하자, 오직 믿음의 교회관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부르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행함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믿음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항상 믿음과는 상반되는 것이냐? 둘이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특히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교리를 만들어서 신앙 노선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길을 따르는 가운데에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잘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율법을 조차 이것으로 내가 참 의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과는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행함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 반드시 돼야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것은 무슨 율법주의적인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이 예수 닮는 삶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율법과 어긋나는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합한 삶을 노력하는 삶 이런 행함을 두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이 살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에 상반되는 반대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됐을 때에 바로 결국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까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냐? 맞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오직 행함, 오직 순종도 포함된 믿음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 세상에 짠맛을 잃지 않고 큰 생명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의 재조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고집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다 이 상대적인 좀 유치한 이 피조 세계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가운데에 마치 양떼가 선한 목자를 믿었다고 하면은 그냥 믿고 믿으니 좋다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그 액션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참 목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으면 그 삶에 우리가 순순히 좇는 삶이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보여지는 그런 삶이 돼야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또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미주 장신 대학에서 한국에서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되는 권영경 교수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이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특별히 이제 그 개혁
개신교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이런 주제로서 이런 강사들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가장 포커스하고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바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칭의론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부르셨다, 의롭게 쳐 주셨다.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정당화한다 그랬습니다.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 오직 행함이 반드시 거기에 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다시 공부하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재조명한 그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오직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의 오직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Where is the place for this 행함? 우리의 삶의 액션,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여서 발표하고 책도 내고 이런 분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서 강의를 잘 듣고 왔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교회가 약해지고 이 세상에 참 내가 교회 가면 그래도 안식처를 찾고 교회 가면 그래도 소망을 찾고 교회 가면 그래도 평화를 찾고 이 세상은 다 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 다 교회가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히려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 교회관이 이렇게 많이 연약하게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참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추세가 됐느냐?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항상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덧붙여서 문장을 구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는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는 능력,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항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는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도 하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믿음을 올바로 정의해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의 믿음만이 아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연구 많이 한 그런 믿음,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 확실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제는 집에 가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써 이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도 나눴죠. 이 원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라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팔복의 말씀, 우리가 교동문으로 우리가 읽었죠. 이거 한 가지 천국은 이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 거기에 영생이 있으리라. 모든 것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믿음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함으로 열매 맺어 보여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상 목회하면서 가장 첫 설교하면서 가장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행함의 믿음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행함, 액션 오리엔티드 된 믿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받은 우리의 삶의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되는 변화가 보여지는 이런 삶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으로서 오늘 교회가 바로 전 세대의 교회에 비해서 약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왜 교회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고 이것을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더 나아가 구원 자체의 조건으로 삼는 바 우리의 삶에 그 행함으로서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신도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죄에 빠지게 되고 자꾸 약하게 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나 나나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한 해에 모든 교회들은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권연경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구하시는 바 여러 가지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바 중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칭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신앙 고백 참 좋은 건데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나절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신앙 고백 다 들었거든요. 머릿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인정했어요. 근데 that's not enough.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 데서 행함에서 삶에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시 행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이 신앙 고백할 줄 아는 그것대로 갚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여부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론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하는 분이 저기 나중에 가서 야고보가 그냥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구원론을 얘기해서 영생을 얘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행함의 중요성을 이걸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길거리에 나가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신앙 고백 다 아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시는 것이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을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그 2장과 3장 모든 교회들에게 향하여 쓰는 편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다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회개하라. 회개 안 하는도다.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하실 때는 말씀을 지켰은즉, 행함이 보이니까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를 지키리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뜨거워라. 열심내라. 행함.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행함의 중요성을 여기에서도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끝. 그 다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신앙관 때문에 영지주의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천국과 영생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러한 이단성을 내포한 그러한 그 교회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 한 손으로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손으로는 주님께 찬양하는 손을 올리면서 또 한 손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 눈 좀 잠깐 감아 주십시오 하는, 아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바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까지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5장의 첫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행함의 중요성을 아주 분명히 밝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우리가 믿음의 행함, 믿음의 삶, 내가 믿는 믿음으로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내 삶의 행함으로 옮기는 삶을 사느냐, 바로 이 여부에 따라서 내가 생명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의 원로가 되시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글에서 코멘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아주 염려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교회가 날로 약해지고 있다. 교회가 영향력이 없고 교세는 급 하락하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세대보다도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정의를 모르는 교회가 됐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무슨 종류의 믿음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연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리도 많이 아는데 예배당은 내 생각했던 천국상을 훨씬 초월하는 호화스러운 곳이 됐고, 설교가 재밌고 성가대 찬양은 나를 울리는데 삶 속에 행함의 믿음은 참 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보니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열매 없는 믿음밖에 안 보인다. 교회에 갖가지 직분은 많고 교회 안팎으로 늘 새로운 모임과 영성훈련,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많은데 또 더러는 신유 은사를 자랑하면서 난 좀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성, 예수를 닮은 흔적, 깨끗이 씻어버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을 하고 세상의 살벌한 분위기를 앞장서는 인간관계, 돈관계, 비즈니스 사상으로 두 번도 생각 없이 그렇게 산다. 행함이 없는 믿음, 능력이 없어진 믿음이다. 뭘 많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학이라고 교리라고 전통신앙이라고 머릿속에 담은 것은 많아졌는데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행함의 믿음, 기독교 신앙관 곧 산 믿음이 없기에 그렇다.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제가 아는 참 착한 젊은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옛날에 한때 제가 토렌스에서 교회를 섬길 때 같은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오일 체인지 하러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갔는데 씩씩거리면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지금 막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어떤 장로님들은 여기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무턱대고 터무니없이 깎아만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재료값하고 정말 살아야 되니까 나도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조금 이 레이버 차지해가지고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반은 깎아달라고 이렇게 이 강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만큼 차지를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하면은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오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박 집사, 나 교회에서 안 볼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이 속이 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참 장로님이 그러시면은 안 되는데 많은 상처를 입혔구나. 근데 이분이 이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저하고 실컷 이렇게 막 이렇게 토해내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풀렸는지 허허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 손님들 중에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대요. 많이들 아예 돈을 안 내고 일 다 끝내고 나면 얼만큼 뭐 돈이 들어야 할 일이든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물론 깎아달라고 하는 말 절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싸게 차지하세요? 목사라고 이 디스카운트 해주시는 거 제대로 다 받으세요. 그런 말 꼭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냥 수고하니까 이 설렁탕을 사가지고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주장의 진위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이지 삶이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참
참 심한 표현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옛날 말에 적선지가면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쌓아두면 좋은 일들이 꼭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도 저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들어섰으니 더욱 밝아지도록 빛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그 삶에 보여집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살며 모든 것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더욱 능력 있는 삶을 누리라고 말씀 충만, 열매 충만, 행함의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시니 성령이여 이 아침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